만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객관적인 어디에서나 맞는 그런 도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덕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을 부인하고 절대 진리와 절대 도덕을 부인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을 주셨다,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만 도덕성이 있는데 이 도덕성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도덕의 당위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도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질문이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첫째로 도덕은 과연 어디에서 왔겠는가? 도덕성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도덕성의 기원은 각 개인에게 있다. 도덕적 주관주의입니다. 도덕은 어디에서 누가 주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각각 도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걸어갈 때 제가 쫓아가서 뒤통수를 살짝 때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례하지만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뺏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왜 때리냐? 왜 내 물건을 빼앗냐?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희 대답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뺏고 때리는 게 나에게는 도덕이거든. 나에게는 좋은 거야. 도덕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주관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볼 때 도덕적 상대주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개인마다 도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화마다 도덕이 다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덕이 상대적이고 문화마다 다 도덕이 다르다면 이 세상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객관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덕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민족마다 자기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도덕처럼 자기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 아프리카 사람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만 알아듣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세계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존경하라. 어느 동네에 가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때리거나 폭행을 하면 나쁜 것이다 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행동보다 선한 행동이 더 좋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본능도 있지만 이 이성적 직관과 도덕적 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도덕이 있다라는 것은 각 사회마다 도덕이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각 사회에서 도덕이 발전했다면 이 도덕과 저 도덕을 견주어서 어느 도덕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명인의 도덕이 저 식인종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은 나쁘고 문명인의 도덕은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견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 일제강점기 때 대한의 여성들을 붙잡아서 나쁜 짓을 막 시켰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본 사회에서 그 당시 우리는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적 옳음이 있다는 것은 도덕이 상대적이지 않고 각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덕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물어볼 때 진화론자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도덕성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 자체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고, 무기물 중에 아미노산이 생기고,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서 단세포가 생기고, 다세포로 생기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형성해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물질의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상 중에 물질에서 정신이 발전됐다라고 하는 이론이나 합당하게 받아들일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물질이고, 특히 도덕은 진화론은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진화론은 살다가 살아남는 것이 좋은 거고,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지향점이 없는 것이 진화론의 특징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진화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근간에는 아무런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악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무의미하고 냉담한 상태만 있을 뿐이다. 진화론으로 보면 이 세상은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선도 악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진화론이 도덕의 기원을 밝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 마음에도 아니고, 세상 사회에서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다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인간이 도덕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 초월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도덕의 기준이 되시고 도덕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을 쬐어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견주어 봐서 좀 더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은 하나님이고 절대 권위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8장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들을 따라 행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그 전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규례를 행하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와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성애를 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활 속의 규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은 동성애와 수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동성애와 수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19장을 뛰어넘어서 20장에는 너희가 만일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 거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 이 윤리의식이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고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하지요. 목사님, 지금 레위기 18장, 20장 이 말씀은 제사법과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사법,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법이 다 폐해져서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도 싹 다 폐해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사법이 아니라 이게 도덕법이에요. 보편적 도덕법.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같은 구절에 같은 장에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게 옳고 지금도 옳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이 쓰여져 있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옛날에도 옳고 지금도 옳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레위기가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냐?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특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구분하였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냐?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륜도 아름답게 만들고 간음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이미 서구 사회는 그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성혁명 변혁의 시대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혁명 변혁의 시대.
이걸 우리가 좀 배경이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혁명이 뭐냐 하면 마르크스주의 혁명이에요.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의 계급투쟁의 핵심인데, 잘 알다시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이 불평등함을 프롤레타리아, 이 피지배계층이 폭력을 통하여 뒤집어 엎어서 평등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공산혁명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이것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성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8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8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8혁명, 문화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났는데 그때의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금지를 금지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지하고 뭐 이런 얽매인 모든 규범들을 다 해체시켜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자유혁명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이 68혁명, 금지를 금지하라, 이 물결이 휩쓸어 가면서 여기에 뭐가 달라붙었냐면 무신론이 달라붙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니체 사상, 그리고 프로이드 사상이 함께 뭉쳐서 신자파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이 무신론적 사상이 이제는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전에 실패한 것은 뭐냐면 계급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제한적이고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을 혁명시켜서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네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사회가 규범을 할 수 있는 거야. 사회가 자기가 원하면 남자도 여자도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밀물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세계적인 지금 지배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성혁명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 성을 중요시 여기고 결혼을 중요시 여기고 출산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한 세트로 묶어져 있는, 이걸 성과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체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무신론적 신자파주의가 성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가치관이, 세계관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우리는 성과 결혼과 아이,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해체시키고 비판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그래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성혁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역차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조차도 못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입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22대 국회에도 많은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외국 사례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입법화되고 벌써 판결이 된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동성결합을 승인했는데, 동성결합을 승인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소브빌이라는 도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에 다자결합을 미국 최초로 법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다자결합. 여러분, 다자결합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역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사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결합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을 싹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준이 어느 거냐는 거죠. 가족이라고 할 기준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아노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에 유럽에서 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개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매거진에 나온 거예요. Why not? 왜 개하고 같이 결혼하면 안 되냐? 나는 개하고 결혼하겠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6절 봅니다. 너희는 이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려하는 그루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더러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외치지만, 내가 외친다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가,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고 상담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위에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한 형제자매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끌어안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합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지적하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도와보라. 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감각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로 사고 구별되어 살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사회는 감각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상을 나아갑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알려주는 삶은 이 땅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 땅의 만족과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이 땅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받으라도 우리 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세상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정의 가치, 진리의 가치,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장하는 가정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